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지금 계속해서 이 한 몸이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현재적 본질임을 우리는 확인했고, 그 신자의 한 몸됨의 축복, 그 연합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연합의 교리는 이미 로마서 6장을 우리가 배우면서 함께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좀 더 심화로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연합의 본질이 그만큼 신비롭고 의미가 있기 때문도 그렇지만, 이 연합의 의미를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결국 지체됨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교회의 지체됨, 서로의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서로 사랑하며 한 지체로 섬길 것이냐의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연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에 대한 의미를 간과하면 교회의 지체됨은 요원한 겁니다. 우리는 한 지체야, 서로 사랑해야 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의 동호 모임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의 의미, 이 연합의 은혜를 잘 우리가 확인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만 결국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이 공고히 돼야 그 결과 나와 너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라는 한 지체가 완성되는 겁니다. 다 우리는 너와 나로 이해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개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연합의 은혜를 누려야 함을 강조했고, 이제 이런 질문으로 제가 to be continue를 제가 얘기 드렸죠. 그렇다면 그 복을 어떻게 풍성히 누리는가? 부정적으로 바꿔 말하면 왜 우리는 그 연합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는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친절하게, 또한 면독할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의 아주 분명한 의미로 연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였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꾸면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자,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잘 보세요. 여기에 상반절, 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나도 죽었고 그의 부활하심에 나도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 연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합된 자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살아가는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랍니다. 이 긍정적인 말씀을 뒤집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보세요. 왜 이 연합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신자의 연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두 가지 측면으로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인데,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의지하는 믿음이 정답이거든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뭐냐면 종교인으로서 가지는 의지의 믿음입니다. 종교로서의 의존적 믿음을 우리는 일반인, 자연인이 그렇게 행사할 수 있거든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듯이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거고 그가 부활한 것이 우리가 부활한 거거든요. 이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진리와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이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관계가 진짜 믿음인데, 종교인으로서의 믿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와는 관계가 없는 그냥 하나의 종교적 신으로서의 믿음, 그 신을 바라보는 정도의 믿음, 그냥 신은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잘 내가 받들어 섬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믿음. 이 믿음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들에게 태생부터 가지고 있는 종교적 본성입니다. 굳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어도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어떤 이런 종교라 하더라도, 그런 신이라 하더라도 그런 신에게, 그런 신을 섬기고 받들어 애쓰고 수고하고 정성껏 그의 명령과 법도를 세심하게 지키고 복종하는 차원의 종교적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받들어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와는, 나의 실존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방관자 입장에서 구경꾼으로서 종교 행사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신자가 있다니까요. 아니, 많습니다. 여기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성찰하셔야 돼요. 제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내 밖에 그리스도를 두고 있으면 종교를 섬긴다니까요. 우리는요, 습관화된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저 같은 모태신앙자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믿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그냥 습관화된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름은 하나님, 예수님 부르지만, 예배 드리고 찬송하지만, 아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예배는 잘 드려요. 찬송은 기똥차게 부른단 말입니다. 기도는 잘해요. 섬기는 건 잘해요. 근데 방관자적 측면에서 구경꾼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믿었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었는데 예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이 종교적 믿음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음악하시는 분 많잖아요.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의 공연을 보면서 감동받잖아요. 우와, 너무나 놀라워, 감동적이야. 믿음이 있어서 감동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도 감동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찾지 못하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찾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의 종교적 신념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신념이 되어버리면 두 가지 양상으로 나가요. 한편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려고 합니다. 그 명령을 잘 수행하려고 해요. 왜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게 여기라니까요. 물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 왜? 우리 모두는 다 율법으로 시작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성경을 율법으로 주셨을까요? 왜 주셨냐고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는 태생부터가 율법적 구조로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은혜니 말씀이니 진리를 주면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은혜가 뭐지 진리가 뭐지 모른단 말입니다. 너 이거 잘 지켜봐, 나를 믿어봐 라고 율법으로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가 들어오면 나는 못 지키네? 나라는 죄인됨이 폭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만이 진짜구나로 은혜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가 없으면 그냥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과 그의 말씀을 지키고 섬기고 받들어 애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극단적 금욕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치잖아요. 가톨릭의 어느 교파는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 부인을 이런 식의 자기 몸의 학대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극단적 이혼론의 한 편이죠. 극단적 금욕주의가 돼서 밥도 굶고 몸도 채찍으로 때려서 나는 죽여야 돼 막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극단적 금욕주의로 간다는 거죠. 이런 하나의 철학 학파가 있었죠. 어디죠? 철저한 금욕주의를 추구했던 학파, 스토아 학파. 성경에 나와요. 스토아 학파. 바울이 얘기하죠. 그들도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소크라테스가 믿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었어요. 또 다른 한편은,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려 하고 하는 그런 양상이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사변적 사고와 철학적 관조로 일관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방관자와 구경꾼의 이미지가 여기에 투영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신념, 이런 믿음을 철학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이런 철학자들 많아요. 우리가 그냥 칸트, 프리드리, 헤겔, 이런 독일의 철학자들은 다 종교적 믿음이 있었어요. 특히 헤겔의 책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절대 정신이라 말하잖아요. 절대 정신. 그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절대 정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철학적 관조를 통하여 이데올로적인 어떤 사유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상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종교적 그런 사유 속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철학적 관조를 통하여 진정한, 그러니까 참된 나름의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극단적 방향이 어디로 가죠? 결국 극단적 쾌락주의로 가죠. 나는 이제 철학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소위 그런 이런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어.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자유로워라고 하여 이제 거침없이 인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극단적 쾌락주의의 철학의 한 학파가 나왔지 않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보셨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기독교의 원리와 실천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실천은 같습니다. 믿음이 곧 행하는 거라니까요. 행하는 게 곧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러니까 바울서신과 야고보서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분법적으로 보려는 우리의 두 마음이 문제인 거죠. 선악과를 입에 문 인간들이 다 선과 악으로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학파가 생겨서 성경조차도 행하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이게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분투하듯 들으셔야 돼요. 이걸 듣고 듣는 게 행하는 거예요. 이 믿는 게 행하는 거라니까. 그 믿음을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삶 속에서 이 믿은 대로,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따로 놀지 않고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내 밖에 있으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방관자 입장에서 구경꾼의 측면에서 그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받들어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우니까, 혹은 자유랍시고 철학적 관조를 통하여 난 이제 성경의 말씀을 알았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도올 김용옥이잖아요. 그런 철학자. 성경의 박사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고 자기는 다 한대. 모든 것들을 통달한 듯이 자기는 거침없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건 아니라 말입니다.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그 내면에는 바로 이 믿음이라는 내용을 율법과 인과율의 법칙으로만 이해하고 그런 정황 속에서만 사유하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그 자체를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그 믿음의 주체를 나로 보느냐 하나님으로 보느냐의 구분인 겁니다. 전자로 가면, 즉 믿음이라는 그 주체를 내 자신으로 보면 거기서는 하나님을 내 밖에 두는 그런 관성의 법칙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음의 주체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받들어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말로 기복이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단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계속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본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차원으로 이분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전히 선악의 구조에서 복음을 보는 차원인 겁니다. 그럼 여전히 종교적 조울증에서 빠지질 못하죠. 열심히 섬길 때는 좋았다가 또 조금 죄를 지으면 막 기가 죽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구원확신 있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구원확신 있어요? 라고 물으면 언제나 우리는 뭐로 보죠? 그 질문을 What I do로 보죠.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유가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구원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나 우리의 뇌는 와라이두로 이해해요. 내가 하나님을 뭘 했지? 나 엊그저께 지난주에 성교 헌금 1,000유로 했어. 1,000유로 했는데 나를 모르시라고 할까? 설마? 확신이 있어요. 반면에 확신이 있어요? 나 어제 나쁜 짓 했어.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와라이두로 이해한다니까요. 우리의 사유 자체가 율법이에요. 두 마음, 선악과 선악.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게 나무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말고 선악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우린 모두가 다 선악으로 본다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다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보잖아요. 이게 죄된 두 마음이에요. 야고보서가 두 마음 품지 말. 이게 두 마음이 선악의 마음이거든요. 모든 걸 둘로 보는 거예요. 다 하나인데, 진리는 하나인데 내가 사유하는 거죠.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죄라 말입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나를 인도하시고 어거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동시에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여정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수단으로, 기능으로 또는 하나의 내 행함의 구실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저 밖에 두는 사람인 거죠. 내 안에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 자체를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자체를 내용으로. 그 믿음을 곧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사랑과 은혜 그 자체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내용으로. 그럴 때 진정한 자유와 복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믿음 생활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내 삶의 궤적으로 남는다는 차원에서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내용이에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차원, 믿음 생활이 잘했든 못했든의 과정과 결과가 중요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기능과 도구로 이해하면 내가 잘했냐 못했냐의 판단으로 가잖아요. 언제나. 그 자체를 내 인생의 그 내용으로 가지면 그 과정과 결과는 무관하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헌금 내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빼먹지 말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잘하는 사람만 기뻐할 거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은 은매 기주고 나는 태생부터가 게을러 아침잠이 많아 새벽 예배는 죽어도 못해.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네? 이게 율법 설교잖아요. 제가 지금 율법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과 이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내용으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성품으로 받는다면 이 믿음 자체 그 자체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신자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나를 인도하시고 어거하시며 계속 그렇게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삶의 과정임을, 그래서 그 하나님 자체가 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자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아닌 겁니다. 지금 제가 요 앞서 진술한 몇 마디의 문장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밖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려고 평생 수고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괴로운 거죠.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쉽게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참 일주일 동안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령
어떤 신자가 매일 죄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들의 얘기죠. 우리 매일 죄 짓잖아요. 그것이 일부러 짓는 것이든 무의식적으로 짓는 것이든 간에 신자가 죄를 짓고 형편없는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가 진짜 신자라면 그 신자에게 절대적이고 유일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죠. 당연히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면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구할 겁니다. 주님, 전 정말 죄인 맞습니다.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어떻게 하루에도 이 죄가 끊이지 않을까요? 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 맞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갈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데도 설교가 시작되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수면의 은사를 주시나 봐요. 그냥 사실 저도 여기에 청중구로 앉아 있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만큼 잠이 잘 오는 시간이 없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막 주줄주줄 떠들으니까 이게 뭔가 자장가 같아. 옛날 그 고래적 그 엄마의 자장가 소리에 이게 오버랩돼서 너무 좋다. 그 적당한 긴장에 있으니까 더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잠을 흠뻑 자고 나면 진짜 신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죠? 오늘 잘 잤네. 그러고서 저 문을 나가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을 제가 만나면 제가 여기서는 별로 지적을 안 하지만 제가 예전에 좀 더 셀 때는 저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끝날 때 교구 사역할 때 교구는 내 목회가 아니니까 제가 되게 막 힘있게 했거든요. 더 센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집사님 왜 졸아요? 졸면 안 돼요. 회개하세요. 그렇죠. 그랬어요. 대놓고. 지금 여기서 잘 그런 얘기 안 하죠. 이 담임 목사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그가 신자라면 왜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나는 이렇게 졸았지. 역시 난 연약해. 난 역시 이 죄된 꼬라지가 참 가관이다. 내 주제에 무슨 신자라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 전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졸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저의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매일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어떤 하나의 춘바이슈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예 속에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사유해 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경험들을. 실제 지금도 그렇죠. 제가 설교 안 하면 좋은다니까요. 저도 예배 드릴 때. 때로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잠이 이렇게 부족한가? 그러면서 역시 저도 목사라지만 이게 안 되네요. 지금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끌려 가는 거죠.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케이스가 어떤 신자는 매우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그런 신자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분명히. 정말 신실하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사랑도 베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자는 또 이렇게 있죠. 그 신자는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 아주 무지하게 애를 쓰는 신자가 있을 수 있죠. 한 60, 70% 주님을 닮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상상이에요. 물론 그런 수치를 재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60, 70%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60, 70%를 주님을 닮은 신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신자는 스스로가 자기 머리를 쓱 긁으면서 난 역시 주님을 60, 70% 닮은 신자야. 어깨에 뽕이 확 올라가서 막 그렇겠습니까? 지금 닮는다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믿음이란 말의 개념 자체가 믿음과 주님을 닮는다는 이 목표 속에 60, 70% 아니 좀 더 쓸게요. 80%
더 쓰죠. 90% 주님을 닮았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90% 주님을 닮은 신자가 스스로에게 난 역시 우등상을 받을 만해. 정말 나는 기똥차 주님을 90% 닮았어. 난 대단하지? 라고 뻐길까요? 뻐기겠습니까? 아니, 자랑할 만하잖아요. 90점인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상과 목표가 주님을 닮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가 진짜 신자라면 90%를 닮았다고 만족하지 않고 10%, 여전히 내가 10% 왜 나는 주님을 못 닮았지로 간다 말입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 평가이지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닮는다는 이 성화는 말입니다. 왜? 목표가 주님인데, 믿음인데, 내 자신의 삶의 내용인데, 과정과 결과가 아니라 그 삶 자체의 내용이라면, 인격 그 내용 자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90% 닮았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여전히 이게 안 되지? 50분 설교 속에 45분을 잘 들었어요. 정말 클리어하게 들었어요. 근데 순간 집 생각하다가 엄마 생각하다가 뭐 하다가 1, 2분을 놓쳤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면 나는 45분을 안 졸았어. 난 잘 들었거든.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는 1, 2분을 딴 생각할 수 있지? 라고 이해하는 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절대평가라면, 내용이라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이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지질하게 못해서 시험만 보면 40점 미만이야. 언제나. 근데 그 사람이, 그 학생이 어떻게 잘 찍은 몇 개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60점이 넘어갔네? 그 집은 그날 등신 파티하는 거예요. 와, 우리 아들이 60점 맞았어요. 동네 사람들 와서 등심 드세요. 소고기를 쏘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은 시험 맞으면 족족 100점 맞은 학생이에요. 100점을 맞아야 정상인데 하나 틀렸어요. 시험 끝나고 결과지를 받아보고 오늘 시험 죽 썼구나. 재수 없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맞죠. 집에 가면 야 이놈아 그거 하나 틀렸어? 나가 뒤져라. 네 형들은, 네 언니들, 누나들은 다 100점 맞았어. 어디서 이런 애가 나와서 아유 가문의 이제 망신이다 야. 그 집은 초상집인 거죠. 그 집의 절대적 평가인 겁니다. 신자는 내 자신의 절대적 평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지. 난 쟤보다 낫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십자가상의 그 강도들과 자기를 늘 견주는 것 같아요. 난 쟤보다 낫잖아요. 쟤는 평생 죄만 졌는데 나는 사도 바울처럼 대사도는 아니지만 대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레이트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 뭐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성경 어디에 대라는 게 있어요? 오직 대지세상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죠. 인간은 언제나 믿음조차도 차서와 질서와 구분과 차별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누구를 높여요. 이 자체가 죄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그 자체가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를 자기 자신에게 두면 언제나 이런 상반된 결과에 마주해요. 한편으로는 늘 절망과 낙심으로 가죠. 내가 못 지키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반면에 잘 지키면 교만하고 자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어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믿음의 여정이라면
그 신자가 못 지킬 때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것이고, 후자일 경우에도 내가 90% 주님을 닮았다 하더라도 그 10%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더더욱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는 건 믿음만 남는 거예요. 그래, 성경의 보상은 믿음이라니까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행한 대로 보상하겠다는 말씀은 있지만 그 보상 자체가 절대적 보상이지 상대적 보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린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행하면 천국 가서 맨션에 살겠지. 나는 금물유관 쓸 거야. 내가 못하면 너는 개털모자 쓸 거야 라고 우린 생각하잖아요. 그런 보상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율법과 인과의 법칙에서 이제 좀 나오셔야 돼요. 성경을 율법과 어떤 걸 지키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은혜로 보시라니까요. 은혜로, 사랑과 은혜로.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 그 믿음 자체를 내용으로 이해하면 내가 조금 못할 때는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가시라니까요. 주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주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상 또 의지는 안 해. 우리 신자들이 다시 좀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차갑게 돌아가듯이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신자에게 절대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잘할 때는 기쁨이 있겠지만 못할 때는 완전히 그냥 절망이겠죠. 그런 영적 조울증에 빠져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유를 얻으라, 기뻐하라가 그런 식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릇 때문에 가지는 그런 상대적인 자유와 기쁨이겠습니까? 그 정도의 기쁨과 자유는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다른 종교도 있어요. 법정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 강연 들어보세요. 되게 즐겁고 되게 해피하고 되게 자유로워요. 기독교가 말하는 이 자유,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은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그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가지는, 나의 어떤 삶이나 어떤 과정이나 결과는 무관하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자유, 기쁨, 즐거움이 진짜 자유고 진짜 기쁨이고 진짜 즐거움이겠죠. 이거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교회 속에서 언제나 서로 견주고 경쟁하다가 그냥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한 지체를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장로교도 수많은 교파가 있고 교단이 이렇게 많아요? 다 경쟁하는 거죠. 냉정히 말하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어거하신다는 그 믿음을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 나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의 기준과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근거가 뭐냐고요? 다 what I do로 이해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Who am I? 나는 누군가? To whom I belong? To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구나를 알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음과 없음의 두 구분밖에 없지 차서와 등급과 계급과 등급이 없습니다. 천국 가서 등급과 계급이 있는 믿음의 차서가 없다니까요. 그건 그런 보상이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등급과 그런 계급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평가라니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를 우리 잠깐 보상으로 이해하죠. 기왕이면 5개를 주세요. 이게 세속적 방식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그냥 스타일대로, 정체성대로 준 거죠. 그 자체가 복이나 어떤 달란트 자체가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만큼, 내 믿은 만큼 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말로는 자유, 평등, 박애, 믿음, 은혜를 말하면서 너무나도 야비하고 교묘하게 등급과 계급을 나누죠. 기독교도 이미 계급화된 지 오래된 거예요. 물론 믿음이 약하다, 연약하다라는 표현은 쓸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절대평가, 내 자신을 영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리트머스지지, 그것이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견주는 그런 쪽으로 가면 그 안에 분명히 예수를 내 밖에 두는, 내 안에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심한 영적인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영적이라는 말을 사족으로 붙인 이유는 이 겸손이란 차원이 어떤 우리의 성품이나 자질이나 어떤 성격적 차원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서의 겸손, 믿음으로서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겸손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 저 되게 겸손하잖아요. 순간 저도 죄를 지었네요. 그죠? 교만. 웃자고 한 얘기예요. 제가 무슨 겸손해. 목사들 중에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증후군이 있대요. 우리 아내가 그러는데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게 있대요. 메시아 증후군. 그러니까 지가 말을 하면 다 은혜를 받을 거라는 착각, 자기가 뭔가를 말하면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런 착각, 누구에게 말을 하면 축복이 나간다는 착각, 그게 이 목회자들, 종교, 성직자들의 증후군이랍니다.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겸손한 사람이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초대 교부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믿음의 강령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항상 겸손이라고 말하겠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이 사람이 성경의 박사잖아요. 아주 최고의 교부 아닙니까? 이런 분이 성경을 자기 일생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진정한 믿음의 대원리는 겸손이라고 말한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인격적 어떤 성품과 자질과 성격 차원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소위 팔복입니다. 이 팔복의 원리를 하나의 원리로 말한다면 저는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개념 하나하나의 겸손을 딱 이퀄으로 놓고 보면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팔복에서 가난하다, 이게 푸토코스, 절대적 가난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절대적 가난, 이 절대적 가난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서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소위 사랑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죠.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이렇게 응축시키면
그게 첫 번째 개념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다른 말들이 다 이거예요. 화평, 오래 참은, 자비양, 순수. 이것이 다 사랑의 하나의 그런 양상들인데, 근데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결국 겸손인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은 글로 쓰였어요. 글을 제법 쓸 줄 아는 사람들은, 특히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강조점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뭐든지 앞문장이 중요하냐는 얘기를 하잖아요. 늘 어떤 개념의 나열도 앞에 것이 중요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혹은 이제 두갈식, 혹은 이제 그 패러그래프, 패럴렐리즘, 그 앞뒤를 연결시키는 대칭적인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술 속에 이 말씀을 봐도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 견딘다. 견디고 오래 참는 것. 우리의 말하자면 성품 속에 적용한다면 이것이 겸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죠. 실제 예수님도 자신의 성품을 가리켜서 유일하게 하나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은 같은 의미입니다. 온유와 겸손.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자신에게 와서 배우라는 그 성품, 굳이 성품으로 말한다면 온유와 겸손, 즉 겸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워딩으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성품으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겸양지덕이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우리의 삶의 양상이 어떠하든, 죄를 짓든 거룩을 추구하든 간에 그런 양상과 무관하게 그 양상 속에 나와 함께 하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오롯이 붙들고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서 가지는 삶의 형태인 겸손,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이 겸손이 말하자면 우리의 캐릭터로서의 그런 겸손이겠냐고요. 믿음으로서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차원에서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워딩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어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신뢰, 믿음, 의지, 그 앞에 잠잠히 겸손하는 그 믿음, 그 겸손을 말합니다. 따라서 겸손은 자기 부인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늘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겸손이에요. 나의 그 선악과를 입에 문 그 인간의 본성을 날마다 죽이는 그 거룩의 훈련, 이게 겸손이에요. 창조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 겸손이죠. 성경은 이 겸손을 분명히 더 강조 가르치기 위해서 이 겸손의 반대로서의 하나의 상징적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누룩이에요. 제가 성금요일 날 설교했었죠. 이제서야 이 누룩에 대한 제가 또 언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가 누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누룩은 이렇게 부풀게 하는 효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철저하게 자기 교만, 자기 자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누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이 믿음조차도 누룩으로 이해하면 그 믿음이 자랑이 되죠. 뻐김이 되죠. 자기 공로가 돼요. 믿어서 보상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끌려가는 것 자체가 감지덕지, 은혜인데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힘든 것은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누룩이거든요. 복음의 은혜조차도 언제나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행하려고 하죠. 자기의 노릇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 what I do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진정한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 자체가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이 독일에 낳은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본 회퍼가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신자는 상대적 안정성으로부터 이끌려 나와서 절대적 불안정성의 삶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자이다. 상대적 안정성으로부터 이끌려 나와서 절대적 불안정성의 삶으로 끌려가는 자가 신자라고 본회퍼는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다 안정성을 하고 믿는 게 다 상대적이라는 걸 간과해요. 그래서 언제나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젖어들어 살죠. 그 프랑스 철학자 자크 라캉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왜 효자 효부예요? 왜 효자 효부 효녀죠? 이 사회가 만든 효자와 효녀상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부모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여 프로젝션, 투사하여 사는 게 이 사회가 말한 효자 효녀상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길을 쓰고 하버드에 가려고 그럽니까? 모든 타자들이 다 인정해요. 저 대학은 최고의 명문이야. 다 욕망하죠. 그럼 나도 욕망할 거야. 우리는 다 상대적 욕망을 가지고 안정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자체가 패망의 길이죠. 그게 진정한 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회포는 절대적인 게 있다. 절대적인 그걸로 가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표현상 절대적 불안정성이야. 이게 뭐예요? 우리의 태생의 안목으로 볼 때는 불안해 보여. 믿어. 불안해. 하나님이 있는데 그 불안해. 이게 우리의 정직한 시선이잖아요. 그래서 본회포는 불안정성은 맞아. 니들이 싫어하는 거 맞아. 사회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알아. 우리의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는 그런 건 아닐 거야. 하지만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안정, 진짜 행복, 진짜 위로거든. 이 안으로 와야 돼. 이 사람이 진짜 제자고 신자야. 이걸 그의 탁월한 역설적 표현으로 쓴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언제나 상대적 안정성을 추구하죠. 진짜 돈을 많이 벌어야죠. 은행 잔고에 돈이 많아야 마음이 푸근하잖아요. 오늘 내일 하면 그 믿음이 밥 줍니까? 불안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불안함이 맞아요. 하지만 그 불안한 그곳이 진정한 절대적 안정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태생부터가 몰라요. 그리로 하나님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차에 우리 주님은 이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진짜 쉼을 줄게. 이게 절대적인 안정인 거예요. 절대적인 안식인 거예요. 이게 제 오늘 설교로 말하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용으로서 갖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나를 어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의 팩트 위에서 날마다 내용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이 어떠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 마음을 쏟으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망하겠느냐? 왜 다시 율법으로 가? 자유를 얻어. 근데 불안한 거라. 근데 오늘 제가 설교에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불안한 요소를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심지어 죄를 짓게 하면서까지 은혜를 이렇게 가겠냐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 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말하면. 그러니까 죄를 짓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거하시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그 사실 속에 진정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더 겸손해지자는 거예요. 그 겸손해지는 나의 분투의 삶이 말하자면 앞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겠지만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며 그것이 성화의 삶이며 그것이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세상 신자의 복된 여정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냥 그분께 나를 드리면 돼요. 파리스테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연합의 복됨을 더 풍성히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